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르며 이것을 그들의 손목과 머리 미간에 띠를 만들어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쉐마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평생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문제는 how?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씨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어난 혼란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라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모두 치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실천적인 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을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나도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온유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친절한 행동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친절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친절의 시작은 작은 미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얼굴의 미소가 친절의 시작입니다. 사실 저도 웃는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이 미소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 미소에서부터 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얼굴의 미소에서부터 시작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또 문을 열어주는 친절한 행동 한 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의 샘플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온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직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마저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찾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말라면 물을 주고 배고파면 밥을 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또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스스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